여러분, 직업을 구하실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뭘 보십니까? 다들 입으로는 얘기 안 하시지만 월급이죠. 네. 급여를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붙을 수 있겠지만 본질은 그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돈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100만 원을 주는데 저쪽에서는 150만 원 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50만 원 주는 데 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직업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소방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썩 인기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공무원으로서 그 정도 직책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월급 받은 만큼, 내가 돈 받은 만큼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 나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월급 받은 만큼 일한다면 충분히 자기의 할 몫을 다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소방관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지도 모를 어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단 소방관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 가운데 단지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일은, 사람을 구하는 그 일은 그저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가치를 그 소명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지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것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어야 합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지목해서 여쭤본다면 소명이라고 답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스스로 마음속에 답을 해보신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왕이면 소명도 감당하면서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쉬운 질문은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다른 한편으로는요, 참 부담스럽고 두렵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이 먹고 사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에 그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좋은 직업을 구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돈 벌 수 있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죠. 글쎄요, 오늘날로 보면 건축업자, 건설업자 정도 될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소명을 감당해내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모욕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울의 삶의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직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사명은, 소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교회에 오랜 시간 다니다 보면 의뢰 갖게 되는 것,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의뢰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감투 중에 하나,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통과 의뢰처럼 지나가야 될 과정 정도로 여겨집니다. 소명을 그렇게 외쳤다가도 신앙생활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소명이 뭔지 희미해져 갑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희미하게 그저 적당히 가끔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온갖 어려움과 가난함, 배고픔, 고난당하고 매맞고 붙잡히고 도망쳐 다니는 것을 버텨냈습니다.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저도 특히 제 아내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러저러해서 참 힘들고 이러저러해서 어렵다는 우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과 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바울은 견뎌냈습니다. 견디고 또 견뎌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고생 속에서도 바울은 깨끗함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삶이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려우니까 거짓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싫은 소리 하는 것,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깨끗함으로, 사랑함으로 버텨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싸웠습니다. 그렇게 소명을 위해서 살아낸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그 이유가 5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어서 15절도 읽을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좀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싶었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강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그를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제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전의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게으름 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핑계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여기까지라고. 근데 그 가벼운 핑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화목을 이루는 이 사역은, 십자가의 길은 완성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한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19절의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어지는 2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도록, 죽음을 넘어서서, 죄악을 넘어서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역할을,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이것이 바울이 인생을 바친 직분입니다.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나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 주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죄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내가 기억해야 될 기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죠. 대학을 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직업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로 살면서 저 또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일, 그 일이 될까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도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소명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며 답답했고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멘이라고 쉽게 답하지 못해서 답답했고 부끄러웠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필이면 우리 박문수 집사님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을 찬양하자 하시는데 더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때에는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당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다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소명을 감당하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의 사랑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의 삶이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바울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10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에도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안에 나아가